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자료가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바로 창세기 9장인데요. 네, 창세기 9장. 이게 뭐랄까 그냥 오래된 종교 경전의 한 페이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그렇죠. 대홍수라는 정말 전 지구적인 재앙으로 세상이 완전히 리셋된 거잖아요. 그 후에 인류가 어떻게 다시 시작하는가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네, 인류 2.0. 그 표현이 아주 딱 맞네요. 말하자면 인류 2.0의 첫 번째 챕터. 맞습니다. 모든 게 파괴된 폐허 위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또다시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약속을 받고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갈등의 씨앗이 싹 트는 그 인류 역사의 거대한 서사가 이 짧은 한 장에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압축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압축 파일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 어떤 규칙이 세워졌는지, 또 어떤 거대한 약속이 주어졌는지, 그리고 그 희망찬 시작 바로 뒤에 왜 그렇게 어둡고 비극적인 가족 이야기가 따라오는지, 네, 그 맥락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그 맥락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희망과 실패가 어떻게 항상 공존하는지에 대한 그런 원형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럼 이야기의 시작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하나님이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면서 시작해요. 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이요. 그거 창세기 1장에서 첫 인류에게 했던 말하고 똑같죠? 맞아요. 정말로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 물씬 나더라고요. 그렇죠. 일종의 두 번째 창조 혹은 재창조의 순간을 선언하는 겁니다. 아, 재창조? 네, 과거의 실패는 이제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재창조에는 아주 중요한, 업데이트가 포함되어 있어요. 네,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죠.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규칙이 생기죠. 3절을 보면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육식이 허용되는. 맞아요. 이전까지는 채소만 허용됐다고 보는데 이제 육식이 공식적으로 허용된 겁니다. 이건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뀐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완전히 바뀐 거죠. 이전에 어떤 조화로운 공존 관계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위계 질서가 세워지는 순간이에요. 위계 질서요? 네, 2절을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라고 하거든요. 아, 이제 인간은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자연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그 위치가 격상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더 강력한 힘을 부여받은 거죠. 근데 힘을 더 주운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제한을 거는 게 좀 모순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어떤 부분에서요? 바로 다음 구절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막지 말라고 하거든요. 육식은 되는데 피는 안 된다. 대체 왜 이런 단서가 붙었을까요? 바로 그 모순처럼 보이는 지점에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이요. 네, 그건 피는 생명 그 자체라는 고대 관념 때문이에요. 동물을 지배하고 먹을 수 있는 권한은 주지만 그 생명의 본질, 그 근원인 피까지 취하는 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이걸 통해서 인간의 권력의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네가 생명의 주인이 아니다 라는 일종의 경고인씀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허용과 금지를 동시에 주면서 새로운 질서의 균형점을 잡아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너희는 강하지만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은 아니다. 약간 이런 메시지처럼 들리네요. 네, 바로 그거죠. 그리고 그 생명 존중의 원칙은 곧바로 가장 중요한 문제, 즉 인간의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네. 5절과 6절을 보면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자는 그게 짐승이든 사람이든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전언하죠. 특히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 구절이요.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동해 보복법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어떤 부분이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그토록 소중한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신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한 살인 금지법을 넘어서는 거네요. 그렇죠. 인간 존엄성에 대한 최초의 선언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나 부족 간의 다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신의 형상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아, 공동체의 책임. 네, 사회 정의의 씨앗이 바로 여기서 뿌려지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의 법과 도덕이 바로 이 생명의 신성함이라는 기둥 위에 세워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세상의 법과 질서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에게는 안정감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다시 대홍수가 닥쳐서 모든 게 끝장날지도 모른다는 그 엄청난 트라우마와 공포가 있었을 테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의 첫 번째 클라이맥스, 바로 언약이 등장합니다. 언약이요. 네, 신이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이죠.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이 약속이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앞으로 잘하든 못하든 어떤 잘못을 저지르든 상관없이 신이 스스로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거죠. 아, 심판의 시대가 가고 이제 은혜와 안정의 시대가 왔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네, 맞습니다. 무지개는 그냥 비 온 뒤에 생기는 자연현상인데 여기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무지개 언약에는 사실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14절, 15절을 한번 보시면 신이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를 보고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말해요. 잠깐만요. 신이 스스로 약속을 기억하기 위한 장치라고요? 네, 저는 당연히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신이 약속을 잊을까봐 스스로에게 리마인더를 설정해 뒀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와, 이건 관점이 완전히 다른데요? 그렇죠. 무지개는 인간만을 위한 게 아니라 신의 의지를 스스로 제약하는 상징이기도 한 거죠. 스스로 제약한다. 네, 분노로 세상을 파괴하고 싶을 때마다 저 무지개를 보고 아, 내가 약속했지 하고 기억하겠다는 뜻이니까요. 이것은 신과 인간의 관계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정말 극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심판자에서 약속의 수호자로 역할이 바뀌는 순간이네요. 바로 그 순간이죠. 와, 정말 거대하고 아름다운 우주적인 약속이네요. 온 세상의 생명체에게 안정과 희망을 주는 그런 약속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가 싶었는데 그랬는데 바로 다음 장면에서 카메라는 하늘의 무지개에서 한 가족의 텐트 안으로 급격하게 줌인을 해요. 그리고 분위기가 180도 바뀌죠. 네, 아주 급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전환입니다. 거대한 서사에서 지극히 인간적이고 어찌 보면 좀 민망하게까지 한 가족 드라마로 초점이 확 옮겨가죠. 세상을 구한 영웅 노아가 평범한 농부가 되어서 포도 농사를 짓다가 자기가 만든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 잠이 들어요. 네, 의롭고 완전하다던 이전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인간적이라 오히려 좀 슬프기까지 한데요. 그렇죠.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이 모습을 대홍수라는 그 끔찍한 재앙을 겪은 생존자의 트라우마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 PTSD 같은 거요. 네, 일종의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보는 거죠. 자신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사라지는 걸 목격한 생존자의 그 심리적 압박이 얼마나 엄청났겠어요. 상상도 안 되네요. 완벽한 영웅 서사가 무너지고 고통받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제 사건이 터집니다. 아들 중 하나인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는 그걸 덮어주기는커녕 밖으로 나가 다른 형제들에게 떠벌리죠. 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굳이 함을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한 번 더 지칭하는 게 뭔가 의미심장하게 들리네요. 맞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저주가 누구에게 향할지를 암시하는 일종의 복선인 셈이죠. 다른 두 아들 샘과 야벳의 행동은 정반대였어요. 그렇죠. 옷을 들고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린 채 덮어주잖아요.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려는 존중의 태도, 그리고 그걸 조롱거리로 삼으려는 무례한 태도, 이게 극명하게 대비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함의 진짜 잘못은 무엇이었을까? 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자식이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본다는 건 단순한 실수를 넘어서 가장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가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금기였거든요. 아, 그렇게 심각한 거였군요. 네, 함이 단순히 본 것 자체가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그걸 밖에 나가 떠벌리면서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망신 준 그 행위가 핵심이었을까요?
텍스트는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에 수세기 동안 수많은 해석을 낳았죠. 그리고 술에서 깬 노아의 반응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잘못은 아들을 함이했는데 저주는 손자인 가나안에게 퍼붓습니다. 그렇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니 왜 아들이 아니라 손자를 저주하는 거죠? 이건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지는데요. 이게 역시 해석이 분분한 부분입니다. 한 가지 해석은 이미 하나님이 노아의 아들들, 즉 함을 포함한 모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내렸기 때문에 아, 이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네, 아버지가 그 축복을 직접 거둘 수는 없었다. 그래서 대신 그의 후손인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거죠. 또 다른 더 비판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 후대의 이스라엘 민족, 즉 셈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배경서사라는 분석이죠. 네, 그 점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 구절이 역사적으로 정말 끔찍하게 악용되었잖아요. 맞습니다. 함의 후손이 흑인이라는 잘못된 해석과 연결되면서 특정 인종에 대한 노예제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수세기 동안 쓰였으니까요. 네, 비극적인 역사죠. 저희가 이 부분을 다루는 건 텍스트가 어떻게 그런 해석을 낳았는지 살펴보려는 것이지 그 어떤 관점도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네, 그건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텍스트 자체를 자세히 보면 저주는 함의 모든 후손이 아니라 오직 가나안 한 명에게만 국한되어 있어요. 아, 그렇군요. 하지만 이 구절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위험하게 확대 해석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네. 노아는 이어서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데 여기서도 가나안이 그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언급하면서 앞으로 펼쳐질 민족들 간의 위기 질서를 예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대홍수가 세상의 죄를 씻어냈을지는 몰라도 방주 안에 있던 인간의 마음속 문제까지 해결하지는 못했나 보네요. 네, 그렇죠. 그 거대한 정화 이후에 기록된 첫 번째 인간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수치와 갈등 그리고 저주라니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맞습니다. 인류의 새로운 시작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나약함, 수치심과 명예의 문제, 그리고 세대를 이어가는 갈등의 씨앗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외부 환경을 리셋해도 인간 내면의 복잡성은 그대로라는 거네요. 어찌 보면 상당히 현실적인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틱한 사건 뒤에 이야기는 아주 간결하게 마무리됩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았고 총 950세에 죽었다는 기록으로 끝나요. 네, 일종의 에필로그와 같죠. 이 긴 수명은 지금 우리의 시간 감각과는 다른 어떤 신화적 시대의 인물음을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이 짧은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한 인물의 삶 전체를 조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는 인류를 구원한 영웅이었지만 동시에 술에 취해 실수하고 자식의 후손을 저주한 비극적인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영광과 오점을 모두 안고 마무리되는 삶이네요. 바로 그렇죠. 정리해보면 오늘 저희는 창세기 9장이라는 이 짧은 텍스트 안에서 인류 역사의 축소판을 본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다시는 파멸이 없을 거라는 무지갯빛 희망으로 시작해서 네, 생명을 존중하라는 새로운 세상의 규칙을 세우고 네. 하지만 곧바로 인간적인 실수와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칠 저주로 이어지는 이 흐름 말이죠. 맞습니다. 완벽한 리셋은 없다는 것. 희망적인 약속과 인간적인 실패는 언제나 함께 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인류 2.0이 마주한 현실이었던 셈입니다. 이 짧은 글 안에 신학, 법,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의 서사까지 모두 담겨 있다는 게 정말 다시 봐도 놀랍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이야기의 구조 자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구조요? 네. 이야기는 모든 생명을 향한 보편적이고 거대한 신의 약속으로 시작하잖아요. 다시는 물로 세상을 파괴하지 않겠다. 이건 엄청난 스케일의 희망이죠. 그렇죠. 우주적인 희망이죠. 하지만 곧바로 한 인간의 실수와 그 아들에 대한 저주라는 지극히 사적이고 구체적인 갈등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거대한 약속 바로 뒤에 인간적인 저주가 딱 붙어있는 구조네요. 바로 그 구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어쩌면 이것은 거대한 이상이나 보편적인 희망이라는 것이 언제나 한 개인, 한 가족의 구체적인 드라마와 갈등 속에서 시험받고 또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리 인간사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은 아닐까요? 당신의 삶에서 거대한 희망은
지금 어떤 구체적인 현실과 부딪히고 있나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흥미로운 텍스트를 함께 탐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